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크고 자랐는데 요즘에 지금 이제 저희 기독교 교육 총신대라고 이제 서울의 사당동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있고 또 학과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세미나나 뭐 예배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집회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돌아다니고 하곤 하는데 이제 모 교회에 왔는데 더 이렇게 좀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매우 빠르고 분주한 생활을 한다. 그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공허함과 또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내가 쓸모 없어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분주하고 바쁘게 사셨습니까? 또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또 걱정과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주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점점 더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극복될 것 같지만 점점 두려움의 대상과 범위가 확장됩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약 365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년이 365일이라고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우리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삶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보통 회당장은 그 당시 사회에서 장로들이 할 수 있었고 40대 혹은 50대의 사람들이 이 회당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재물도 모았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권력과 힘도 있었고 또 사회적 발언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지금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시거든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항복을 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내 어린 딸을 좀 구원해 주시라, 고쳐 주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를 붙잡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 내 삶의 기반이나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두려움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감정을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가득 찰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두려움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신 것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함께 동행하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혈루증 결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문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중간에 삽입해 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은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져 있으면 이것은 저자가 비교하거나 혹은 대조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 걸린 이야기에는 매우 중요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혈루증이란 병은 피가 쉽게 말해서 멈추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면 그 당시 사회에서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사람들이 친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하고자 수없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낭비합니다. 마음도 허비하고 소망도 허비하고 더 이상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 자체가 허비고 낭비고 쓸모없어 보였는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마을에서의 인기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사이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이 여인이 가까이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손을 댄 즉시 이 여인의 몸이 회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냐면 너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옷을 터치하면 주님이 내 허비 같았던 내 인생, 쓸모없던 인생,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삶을 주시리라 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뭐냐면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약속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다시피 샬롬이란 뜻이고,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온전함, 번영 혹은 안녕, 안정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삶의 조건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 여인의 질병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삶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여인을 사로잡았던 것 역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은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나아왔고 찾아온 것이죠. 야이로와 이 여인은 이 믿음의 반응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인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지식에서, 들음에서 나지만 이 믿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나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가 30cm도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30년도 더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이로는 이제 곧 보겠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여인은 믿음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실제로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단이란, 믿음의 행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것,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이 장면, 이 카메라의 렌즈는 다시 혈루증 걸린 여인에서 야이로에게로 돌아가요. 회당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하인들이 급하게 이 회당장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 하인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간간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 능력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픈 현실이지만 이제 예수님도 바쁘고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으니까 회당장님 오셔서 당신의 딸의 장례를 치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옆에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3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주님이 야이로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두려움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은 겁니다. 그 확인된 것입니다. 그 소식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체에만 집중하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당신 자신뿐입니다.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않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야이로에게 지금 이 믿음의 신앙과 결단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이로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지만 그 이후로 이 야이로의 목소리는 철저히 침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참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 문제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참 우리에게 답답합니다. 구약 성경 내내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늘 떨며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성품만 설명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설마 내가 너를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우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두려우니까 이것도 붙잡아보고 저것도 붙잡아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우리가 돈 없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무엇이라도 의지하라고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만 밤낮으로 하다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것은 하나도 못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결국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세상이 약속했던 것은 거짓이요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나를 주었다. 내 모든 것을 주었다. 도대체 무엇이 겁나느냐, 무엇이 두렵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린 이 두려움의 근원과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평안과 샬롬과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과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사실 자세히 끝까지 보면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눈에 보이게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에는 12라는 숫자가 2번 등장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데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을 가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무려 12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데, 이 야이로의 딸, 어린 딸이 몇 살이냐면 12살입니다. 그러면 야이로가 어떻게 생각했어야 되냐면, 내 딸도 12살인데 이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내 딸, 12살 된 내 딸, 우리 딸 고쳐주시겠구나. 우리 딸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려주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12이라는 숫자를 처음과 나중에 배치하면서 이 야이로의 믿음과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두려움들, 여러 어려움들, 여러 불안들, 여러 떨림들은 대부분 처음 접해 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처음 경험하지 않은 것들 너무 많습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이미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평안을 얻었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면 우린 또다시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먹습니다. 마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처음 경험해 보는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야이로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을 다 갖다 바친자 할지라도, 야이로의 목숨,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한다 할지라도 자기 딸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두려움의 극한을 지금 야이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였고, 야이로가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경외해야 할 분은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 그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태복음이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가 제일 연약하고 제일 자신 없고 제일 부족한 부분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 유일한 분은 오직 이 권세를 가진 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정서까지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전반에까지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교실과 아이들의 상황을 얘기해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두려움은 거짓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이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하고 진실로 믿지 않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란 책에 보면 예수님과 주인공 마크 사이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깨달아야 한다. 내가 실패를 상상하는 것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왜 저는 자주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너는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첫째로 내가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과, 둘째로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마크의 이 가상의 대화지만
사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선하셨고 선하시며 이후에도 선하게 대우할 것이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초본을 떼봤는데, 이제 초본하면은 지금까지 이사한 기록들이 어려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본에만 제가 이사한 기록이 20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19번 정도 되고, 그리고 미국 가서 이사한 거랑 한국에서 대학생 때랑 이리저리 자취방 다니고 하숙집 다니고 한 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31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꽤 많이 했죠. 많은 이사를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또 다시금 이렇게 펼쳐보면서 그때 이사할 때마다 참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저는 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만 24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일찍 했죠.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만 24세에 했는데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아무 대책이 없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형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고생과 생각들을 하게 됐고, 또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알바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도 어떤 직업을 갖고 뚜렷하게 직장이나 뭐가 결정돼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때때로 그때 당시에는 큰 두려움들이 저를 압도했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보다는, 소망보다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꼭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회의와 의심과 일종의 분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때때로 시시때때로, 또 그리고 상황과 형편마다 또 돕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여러 상황들과 형편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의 연수도 기시고 또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세월들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과정에서 여러 두려움들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현실과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두려움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불안과 위협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우리의 두려움이 매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야이로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을 혼동하거나 혹은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언젠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신학교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목사님들이 또 오고 가기 때문에 교회들의 여러 형편과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되거나 후퇴되거나 혹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강건하고 능력 있게 교회는 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 예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다시금 기억돼야 될 말씀이고, 정말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정말 미래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결단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더욱더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펴보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불안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증언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나 떨릴 것이나 아니면 걱정과 염려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본래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그 첫사랑의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